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벳 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뜰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데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참 슬픈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이 열왕기하가 기록된 전체적인 배경하고 성경 전체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왜 우리가 멸망했냐 이것을 돌이켜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때 그럼 다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역대기서가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됐는가,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 당시에 열왕기서를 처음 본 우리가 이제 처음 독자라 그러죠. 이 처음 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했으면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들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을 깨우는 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그랬던 것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이런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딱딱하고 뭐 이제 제사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책으로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하고는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막 은혜가 되잖아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 같은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레위기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참한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후에는 이제 엘리사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이제 베풀었죠.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랬습니다. 그 옛날 전쟁은 그 전쟁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을 삥 둘러싸는 거예요. 쌓아서 공성전이라 그러죠. 공성전이라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과 맞붙는 이렇게 나무로 탑을 쌓죠. 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성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은 토성을 쌓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 지명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지막 로마와의 전쟁을 벌일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천연의 요새를 피해요. 근데 지금도 가 보면은 엄청 평범한 땅에 쑥 솟아오른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로마 군인이 이렇게 흙을 싸서 올라가요. 그래갖고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방법은 이제 성을 삥 둘러싸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이 성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쉽게 보면 배고프면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을 이제 삥 둘러싸는데 지금 이 아람 왕이 세 번째 방법을 쓴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싸고는 이들이 굶주려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 안에서 이제 굶주린 사건이 벌어지는데 25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어요. 성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성은 피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안에 논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논밭은 성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쌓아놓은 곳만 이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감이 안 오시죠. 일단은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나귀 머리를 먹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을 배고프니까 먹게 됩니다. 배고프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예요.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배고프면은요 모든 게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배고프면은.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다른 걸 좋고 뭐 이념이 좋고 다 좋아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은 끝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지금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는데 저게 계속 굶주리면은 결국은 사람이 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절대 이념으로만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이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뭐 소나무 뿌리 캐 먹었다 그러죠. 뭐 송진 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라도 오죽 배고팠으면 먹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다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봉급입니다. 은 한 세겔 노동자 4일치 봉급이에요. 그러면은 80세기면은 48에 32, 320일치예요. 쉽게 말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봉급이에요.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시겠죠? 물가가 얼마큼 뛰었는지 나귀 머리 평상시 같으면 부정한 음식이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봉급을 가져가야 먹는 거예요. 거기 그다음에 뭐죠? 비둘기 똥 그것도 4분의 1. 비둘기 똥 4분의 1가 알려보셨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인데 그게 은 5세겔이에요. 4, 5, 20, 20일치 봉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달치 봉급. 비둘기 똥도 한 달치 봉급을 있어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 때 이 경제적인 위기가 얼마나 이제 비참한지를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면서 이제 재판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먹을 거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 경제적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계적 문명에 아이들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할 새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쫙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이 가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왕도 해결할 수 없는 결국은 정치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상황이 와서 이제 28절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네 아들을 오늘 먹고 그다음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는요 모성애도 무너뜨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소리 칠게 못 돼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갖춰져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전쟁을 겪어보서 아시잖아요. 전쟁을 겪어보면은 전쟁 속에서는 인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무슨 인간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잖아요. 외국에서 보면은 살벌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이 살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은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인간성은 무너진 거예요. 배고픔 앞에서는 이 모성애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가지고 두 엄마가 합의를 봐가지고요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고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멋지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약속대로 삶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약속대로 이제 다른 사람 아들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숨겼어요. 자기 아들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성애도 파괴되고 인간성도 파괴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슨 윤리, 도덕, 뭐 예의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경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주님께서 레위기에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식년이 오면 땅을 쉬게 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제국주의는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나라예요. 힘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정복하고 그것을 빼앗고 자기의 힘을 키우는 소위 말하는 양육강식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이 제국주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저주를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떠나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대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열왕기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국가가 권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이 열왕기서의 기자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 이제 가봅니다. 가보니까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어요. 어떻게 그렇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옷을 찢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가면 뭐냐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요. 아니 원망을 왜 엘리사에게 해요? 사실 그는 엘리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인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이스라엘 왕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왕이 자기 죄를 회개해야죠. 자기 죄를 해야죠.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나라가 망할 때 딱 이 현상이 나타나. 첫째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매사에 남에게 원망이 있어요. 남 탓이에요. 뭐 남편 탓이고 부인 탓이고 부모 탓이고 자식 탓이고 나라 탓이고 다 원망의 화살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회적 특징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영적 타락이 결국은 정치적 타락을 갖고 왔게 되고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그 결혼 주례를 할 때 이제 그 아이들이 서약이 끝나고 나면은 기도를 시켜요. 하는데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안 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가족 상황이나 근데 사실 그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는데 뭐 시간적인 문제로 뭐 하여튼 뭐 부모님 가족이 뭐 어쩐다는 문제는 이제 안 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결혼 서약을 시키고 이제 기도 순서를 예행 연습을 하거든요. 결혼 예행 연습을 할 때 가르쳐줘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를 쳐다봐요 애들이. 그냥 뭐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의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너희들이 상대방이 서로 서약을 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서약을 했다. 그런데 그 서약은 너희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야. 능력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야. 네가 아파서 병들어 누웠는데 무슨 서약을 지키느냐. 인간의 서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전에 너희들이 결혼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을 평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조금 전에 너희들이 한 서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금 이 기도하는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줘요.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요즘 젊은 아이들 가르쳐주면 잘 이해를 합니다. 잘 이해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이 저는 이제 결혼식에서 가졌던 그 순서의 의식을 평생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결혼 주례 연습을 시킬 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가잖아요. 신부를 맞이하러 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나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부 손을 옮겨줍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랑이 잠기는데 제가 이제 해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남편인 당신이 평생 지켜야 될 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룰이 뭘까요? 그 룰이 왜냐하면은 신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남편은 턱시도지만 굉장히 몸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불편할까요? 신부가 불편해요. 아름답긴 하지만 신부는 돌아서는 거, 뭐 움직이는 거 다 뭐 옆에서 치마도 잡아줘야 되고 다 들러리가 있지 않으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랑은 신부를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여자라는 존재가 평생 그런 존재다. 애 가져야 되지, 애 길러야 되지, 살림해야 되지. 남자와 다르다. 당신은 그냥 후딱후딱 움직일 수 있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보조를 맞춰야 된다면은 신부가 신랑한테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보조를 맞추는 거다. 오늘 이 손을 잡는 이 순간부터 너는 죽을 때까지 이제 신부 눈치를 봐야 된다. 신랑 어머니들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걸어오는 속도 부인에게 맞추고 돌아설 때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거리도 신랑이 맞추고 그렇게 가르쳐요. 신부는 편하게 둘이 같이 기도를 한다. 이제 인사하고 이랬을 때도 누가 먼저 고개 숙이고 누가 먼저 인사. 이게 이제 모양이 맞아야 이쁘잖아요. 근데 신부는 자유스럽게 하면 돼요.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신랑이 맞추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그게 지금부터 이 손을 잡는 이 순간부터 네가 평생 결혼하면서 살아가야 될 원리고 룰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줘요. 젊은 애들이 이해를 잘합니다. 무슨 얘기도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원리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를 주는데 그 마지막 경고가 뭐냐면 경제적 파탄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 파탄이 깨지면 그다음에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모성애도 무너지고요. 이웃과의 약속과 윤리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대단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멋진 것 같아도요. 인간이 물질 앞에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런 경제적인 재난과 어려움을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에 말한 그대로예요. 여기에 있는 말한 내용이 레위기에 그대로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대로 그들이 이 저주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3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는 원망을 엘리사한테 돌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죽여라 하고 군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의 영은 뭐냐면은 그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왕의 부하예요. 2절 보세요. 2절. 거기 7장 2절이죠. 보면은 그때에 그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이 의지한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사람이 경호
실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일이면 먹을 양식이 해결된다고 그런 일이 없어. 하늘 문이 열린다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절에 가시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팔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하루 만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죽고 있는데 내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겠어요. 예. 내일 아침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왕은 원망해요. 비난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이어서 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랑 한번 오늘 시간 되시면 레위기랑 한번 견주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벌을 구하 마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저주가 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방법, 우리 아이들을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하는 방법은요,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좋은 걸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가면서 축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